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많은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 자체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은 필수 요소처럼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곧 성도의 신앙 성장과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회이자 도구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지난 말씀에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유대의 왕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가 유대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헤롯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작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이 교회의 사도를 잡아서 처형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장려해야 될 나라의 지도자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일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내어준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하고 또 사도를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이상할 것도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지만 원래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맨 먼저 영접하고 이 복음의 일선에서 열방에 이 복음을 전파할 그런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인데 그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와 세상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그 속성이 정반대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마귀가 다스립니다. 그 속성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자꾸만 사회학적이라든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서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을 깨끗이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고 또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 역할이 이 사회의 변화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빛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 무엇입니까? 이 빛과 소금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빛을 잃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이 복음의 한 줄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뜻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뜻이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모형은 과거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찬란했던 그 다윗 시대를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했던 순간이 다윗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 투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아,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그것들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통치, 또 가난과 질병에서의 회복,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올바르게 붙잡아줄 강력한 그런 왕의 권세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왕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만들어질, 우리 눈에 보여질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질 왕성한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적 나라였고, 또 장차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개혁하는 데 전혀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발행하는 화폐는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한다는 공평과 정의가 다 사라지고 무너진 상징이 바로 이 가이사가 발행한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혁명이나 세상 개혁을 꿈꾸고 실현하신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무력을 행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무력을 행사하셨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이사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도리어 칼을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무런 저항 없이 억울하게 잡혀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교회가 사회개혁에 앞장서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세력이요, 그 세력으로 치자면 굉장히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죠? 기독교가 얼마나 기독교 자체의 세력을 놓고 보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이 기독교, 교회 세력들이 일시에 연합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세력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슬람이 무장단체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뭉친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 전체가 뭉치면 상대가 되질 않아요. 게임이 되질 않죠. 거기다 카톨릭까지 합세해보세요. 그럼 단일 집단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세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 하나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온 세계에 다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나라의 기독교 세력이 그 각 나라에서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정권 충분히 장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각 교파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하고 거기다 카톨릭 세력까지 다 함께 연합을 해서 정당 하나를 만든다고 쳐봐요. 이전에 각계전투식 이상한 정당 그런 거 말고 진짜 연합해서, 제대로 연합해서 정당 하나 만들면 여러분, 지금의 보수, 진보 이 세력을 강력하게 위협할 기독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보수건, 진보건 참 이 답답한 구석이 많은 이 현실에 새로운 당이, 그것도
하나로 똘똘 뭉친 연합된 그 당이 하나 딱 생기게 되면은 얼마나 큰 지지력을 얻겠어요. 그럼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요. 정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교회의 세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꿈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각계 종파로 분열이 되어서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렇게 세상 정권을 장악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세계를 건설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열심히 그거 해야 되겠죠. 연합을 부르짖어서 정당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정권 장악해야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세상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심판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 세상이 온통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 정직과 공평과 공의가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걸 개혁하라고 바꾸라고 명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공평이 없어지고 무질서해지고 그러니 너희들이 나가서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적 있나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말리십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것은 세상을 개혁해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개혁입니까? 교회에 대한 개혁. 우리 각자 신앙에 대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그냥 둬라.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 거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세상은 모든 체계는 다 심판당하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게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더러 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상 최대의 과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셨지 세상 바꾸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 왜 목사님은 정치적인 입장을 소신 있게 밝히지 않느냐고. 아,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확실하게 선을 그어달라.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아, 목사님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더욱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시위에 참여 안 합니까? 왜 사회 개혁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거 관심 두고 매달리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와 세상은 성경적으로 볼 때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일원이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유대인들마저 이 교회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마저 이 정도이니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외로운 것입니다. 고립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고립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진리 앞에 바로 서면은 세상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게까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여기에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아멘.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백문이 불여일답.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께 어떻게 물어봐요?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가서 현수막 걸고 투쟁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셨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그대로 감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방식 따라 하면 됩니다. 괜히 우리끼리 머리 싸매고 의논해봤자 거기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막 머리 싸매고 의논해요. 막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이거 어떡하냐. 자꾸만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그리고 뭐 이 코로나 사태 이게 다 교회를 향한 음모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아무리 머리 싸매고 우리끼리 의논해봤자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뭐겠어요? 나가 싸워야지.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얻어내긴 냈대요. 위헌이래요. 위헌. 교회에 이렇게 그 비대면 예배하고 종교 그 집회 자유를 막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위헌이라고 결론이 났대요. 그 싸워서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얻어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세상과 싸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끼리 의논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니까. 당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웠습니다. 교회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 만날 때,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언제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했다라는 뜻이 뭐예요? 세상과 싸우려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뜻이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혀갔으니 교회로서는 이게 일대의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압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들이 있었나요? 그 3년 동안.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서 그들을 대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거죠. 이게 방법이구나.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 그렇게 베드로가 잡혀가고 성도들이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무교절이 지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잡혔을 때 즉시 처형당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 이 무교절 때인지라 이때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바로 처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 절기가 끝나고 이 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 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처형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위협이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뭘 했습니까? 뭘 했는지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지 뭐 하겠어요. 일전에 잡혔을 때도 베드로는 그 옥중에 찬송 부르며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했을 거예요. 당장 내일 처형당하게 되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했어요? 기록 나와 있네요. 뭐 했는지. 잤습니다. 밤이니까 잤어요. 누워 잤어요. 밤이니까 누워 자는 건 당연하죠. 근데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자신이 처형당할 지금 마지막 밤이에요. 잠이 옵니까? 사람이?
이게 곰인가 사람인가? 당장 내일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잤습니다. 뜬 잠을 잔 것도 아니에요. 한밤중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찌나 깊이 잠들어 있든지 비몽사몽간에 깨게 됩니다.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가는데 따라 나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할 정도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 내가 처형당할 일정이 확실하게 잡혀 있더라도 반드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려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황상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밤중에 천사가 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탈출시키는데도 반신반의했을 정도예요.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 줄 알았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베드로도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즉 베드로는 사실상 자기가 살 수 있으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깊은 잠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잘 수 있는 거 아시죠? 걱정, 근심이 있으면 깊은 잠을 절대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날 밤을 보냈다는 것인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한 가지죠. 그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이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 부르시면은 기꺼이 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진심으로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게다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깊은 정이 쌓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내일 내 인생이 끝장나는 날이야.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그리운 예수님을 드디어 다시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그리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은 설렜지 결코 그게 걱정이나 근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니 살아도 좋고, 죽으면 또 어때요? 그 주님을 내가 그렇게 그리고 소망하고 영원했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밤에 베드로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이랬을까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야, 내일이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군요.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죠. 옥중에서.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가지만 내가 가고 나면은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 충분히 믿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남은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저 없이도 충분히,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상관은 없지만 주님 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위기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 밤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과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세상 가운데 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떠날 때는 미련 하나도 두지 않고 툴툴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털고 가는 거죠 뭐. 아니 우리가 털고 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털고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뭘 가져가겠어요 우리가. 그냥 가는 거죠. 가라면 가는 거죠 뭐. 우리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고를 당할지언정 또 뭐 자연적인 수명이 어떻게 될지언정 사실 우리가 볼 때 자연적인 거지 자연적인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미련 두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갈 때.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주님 오심을 언제나 기다리며 예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순교가 두려운 것이 되지 않죠. 순교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잃을 것에 겁나 고뇌하고 시름시름 앓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번 거 이거 내일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 주식이 폭락하면 어떻게 되나, 그거 가지고 시름시름 걱정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까짓 거 폭락되면 어때요? 나는 천국에 주식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죠? 천국 주식은 절대 폭락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 세상 기업이 망하면 주식이 폭락하겠지만 하늘의 기업이 망하는 법 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아무 걱정 없는 거죠. 우리 다 여러분 다 천국 기업에 다 이렇게 주식 다 쟁겨 놓으셨죠? 네. 믿음으로 쟁겨 놓으셨잖아요. 그럼 뭐 세상에서 좀 주식 좀 떨어지고 좀 부동산 막 폭락하고 뭐 사기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배부른다 그러면 되지.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쿨하게. 우리 쿨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저 위에 든든하게 보장받고 있으니까. 만기 보장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뭐 죽을 것 같이 울상짓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직은 데려가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아직 세상에 남은 사명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데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이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죽을 줄만 알아 고민하고 크게 근심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니 막 뛸 듯이 기쁘고 뭐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안도의 한숨, 그 감동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세상에 남겨서 감당하게 하실 사명이 있음에 일단 감사하지만, 그래서 살려주심에 감사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진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좋은데 내일 가게 되었는데 거길 못 가게 됐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먼저 들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죠. 아, 나 빨리 가나 싶었는데, 이제 가나 싶었는데 아직도 있으라고 하시네. 아, 참 아쉽다.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 다 듭니다. 거기 생활이 익숙해져요. 제대하는 것도 기대하지만 막상 또 제대할 때 되면 마음에 아쉬움도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면은 빨리 가는 게 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좋은 데는 빨리 가는 게 좋지 늦게 가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 가야지. 아, 내가 먼저 빨리 가서 선점해야지. 그죠? 네.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하와이. 하와이 당장 내일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 10년 묵었다 가고 싶으십니까? 당장 내일이요. Right now. 당장 내일이라도 가고 싶죠. 그걸 뭐 굳이 10년 동안 묵혔다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 곳은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음식, 지금 배가 고픈데 좋은 음식은 빨리 먹고 싶은 거지. 그걸 뭐 3일 동안 금식하고 먹고 싶겠습니까? 네. 빨리 먹고 싶은 거죠.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아깝다. 아,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미련 따위 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소망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욕망에 눈 어두워 욕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남겨진 평생을 주님께서 너는 더 할 일이 있다라고 남겨두시면은 그 남겨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넌 오늘 내가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더 살아라 그러면은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제 감옥을 빠져나와서 그 깊은 밤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이때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이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달라고. 지금 베드로가 내 이름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정작 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 여자의 소식을 듣고 이제 문에 두들기니까 그 여자의 종이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오신 걸 보고 베드로를 안으로 모셔야 되는데 얘도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베드로는 밖에다가 세워두고 그 소식만 먼저 들어가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미쳤다. 야, 인마 지금 농담할 때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진심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지금 농담할 때냐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 돌아오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기도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행동은 믿음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를테면은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극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집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비가 와야 됩니다. 오늘은 꼭 비가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딸 아이가 우산을 건네주는 거예요. 아버지 우산을 놓고 가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냐 이 녀석아, 오늘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우산을 왜 들고 가냐?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오늘 비가 반드시 내린다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으니까 비가 오죠. 라고 우산을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하는 본인은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서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다. 보통 이제 그런 예를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잘 견뎌내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런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미 일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고요. 그로 인한 핍박으로 흩어졌고요. 흩어진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였어요. 목숨 걸고 흩어진 거였어요. 또 바로 직전에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까지 잡혀갔죠.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잡혀갈 정도면은 교회 난리 난 겁니다. 누구라도 잡혀가서 오늘 내일 안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 떠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이들이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아니면은 못할 일인 것이죠.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지하 무덤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당하고 목숨 잃은 그런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장한 상황,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기도하는 상황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기도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죽더라도 담대하게 그냥 목숨 내놓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도 지금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더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마음의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죽음에 맞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로 인해서 교회에 더 큰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베드로 본인조차도 자기 목숨에 대한 미련이 없었는데 성도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여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선 뭐 사실은 믿음 없이 기도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환경을 놓고 보면은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목숨 내놓고 담대하게 맞서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들은 어쨌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하는 말이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막상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사실은 믿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임하더라도 묵묵히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사는 게 목적이 되고, 그러면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어때요? 기왕 사는 거 잘 살아야 되겠죠. 사는 게 목적이 되는데 난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살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기왕 사는 거 잘 사는 거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은 사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살면서 뭐 부자로 살건 뭐 건강하게 살건 이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께 받을 사명 감당하는 삶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에 따라 죽게 되면 죽는다.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이 임하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감수한다.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성도는 언제나 누구나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나라,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영적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영적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목적이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 안에서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